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미자립 교회의 기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미자립 교회뿐만 아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문제 아닌데 우리 눈에는 문제처럼 보여서 내가 지금 문제와 힘든 가운데 있다,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시간표냐? 참된 응답 받을 기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 사건은 그 안에 응답이 있는데, 어떤 응답이냐? 참된 응답. 그 응답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서론에 주신 메시지를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 응답을 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달돼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실제로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게 할 기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각인뿌리 체질될 시간입니다. 그게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은 건데, 마지막 메시지라는 말은 모든 걸 정리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에 정리를 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고 고난당하시고 승천하신 일을 기록해놓으라.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가장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성경 전체의 모든 핵심이냐? 자, 이거는 이제 우리 개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 개인이 이제 실제로 이 세 가지가 왜 성경의 핵심 정리냐? 이게 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냐? 자, 이거는 우리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실제로 이거를요, 내 개인이 실제로 적용해야 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해야겠다라고 정말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실제로 이 부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왜 모든 것이냐?
자, 우리가 62가지가 우리 삶 전체인데 거기에 첫 시작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그 메시지가 바로 138 이겁니다. 자, 이제 이게 실제로 나에게 어떻게 이제 적용되느냐가 킵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개인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을까? 왜 오직 성령이라고 했을까? 이제 제 개인은 어떻게 적용하냐? 어떤 것도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제자 메시지의 첫 타이틀이 뭐냐? 첫 번째 전략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 이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면요, 반드시 그곳에 예배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일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이제 실제로 그걸 찾고 해야 될 일이 뭐냐?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겠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모든 현장에서 적용이 된다니까요. 내가 어떤 새로운 현장을 갔다, 새로운 여러 가지 걸 볼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일 사건들을 보고 못 경험한 것도 하고 못 본 사람도 보고 생각지 않은 일 사건 만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거기서 속습니다. 힘들다, 막 내가 적응하는데 어렵다, 나하고 안 맞는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다 해결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사람의 모든 이 마음 생각이요, 정상으로 딱 돌아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얘기해 보면 뭘부터 얘기하냐? 나는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대부분 렘넌트들 얘기하고 다 그 얘기합니다. 나는 이 직장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하고 안 맞으면 옮길 거고 맞으면 있게 할 거고, 그걸 왜 문제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그러면 모든 게 정상으로 딱 옵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제가 렘넌트들 만나면 그럽니다. 다른 데 가고 싶냐? 관두고 싶냐? 딴 거 하고 싶냐?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지금 네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찾고 여기서 생을 걸어라.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하나님이 옮길 때 되면 옮길 거고 있게 되면 있게 할 거 아니냐? 뭘 그거 갖다가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냐? 네가 지금 있는 이 일에 하나님 나라 일을 찾아라. 요셉이 노예로 평생 있지 않았잖아요. 노예로 있을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찾은 겁니다. 요셉이 평생 감옥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고 나는 거기서 오직 성령, 이 힘 얻으면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렇게요. 실제로 이 부분이요, 이 단어는 아는데요, 실제로 적용을 해요. 이게 적용되어지면 어떤 기회냐? 이걸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 기회고요. 바른 시작을 할. 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조금 어떤 어려움을 주고 어떤 힘든 상황을 줄까요? 바른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시작이 뭐냐? 우리 수없이 많이 들은 겁니다. 크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게 12가지인데 이번에 우리 어제 렘넌트 데이 때도 주셨고 또 교사 강습할 때도 주셨죠. 이 12가지 우리 수없이 들었는데요, 제일 먼저 실제로 이거는요, 사단이 준 겁니다. 10년을 살았다. 10년 동안 사단이 준 것이 렘넌트들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50년, 60년을 살았다.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겠습니까? 이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시작이에요. 그렇죠?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요, 내가 이거 하기가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왜 학자들이 그 진화론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진화론을 계속 하는지 아세요? 학문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게 틀린 학문이라는 게 압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압니다. 상식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런데 왜 진화론을 계속 하는지 아세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모든 걸 부정해야 돼요. 자기 인생과 자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진화론을 부정한다는 말은 창조론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조물주 창조주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학문 체계의 밑에 근본이 뭐냐? 찰스 다윈이 만든 진화론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게 자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이요, 진짜 내 안에 사단이 준 다른 것이 이렇게 많구나라고 인정하기만 해도 역사 시작.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 첫 번째가 뭐냐? 다 버려라. 다 버려도 됩니다. 실제로는 다 버려도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고집, 내 경험 다 버려도 됩니다. 근데 그걸 다 버린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내가 이런 걸 경험하고 내가 이런 지식인데 그걸 다 버린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울은 이걸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누가 배설물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집에 배설물 갖다 놓는 사람 없잖아요. 자, 요거만 딱 깨달으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떤 기회냐? 참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그게 바로 치유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치유받을 기회를 주셨구나. 이 치유라는 말에 세 가지 단어를 주셨어요.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개인이 완전히 복음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두 번째, 제자화라는 말씀을 주는데, 제자화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교회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제자 마지막 메시지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마지막에 계속 말씀하신 게 교회에 올인해라.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교회에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속에 속하게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시간표가 뭐냐?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이 뭐냐? 지금 우리 교회의 주 메시지가 뭐냐? 광고가 뭐냐? 어떻게 지금 가고 있냐?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기도하고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걸 알고 그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대부분이요, 이게 관심 없습니다. 교회 따로 나 따로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보면은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요 부분이요 이제 실제로 치유입니다. 왜 이걸 치유라고 썼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계화라는 말씀을 주는데, 이 세계화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세계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치유받았다는 건 무슨 병 치유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끝났다. 정말 이유 없고 상관없고 문제없다. 나는 지금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지금 직장이든 산업이든 그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자, 결론 맺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 여러분이요, 이게 되어지면은, 자, 이 마지막에 현장, 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요,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딱 누리면은요,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 이 마가 다락방, 그곳에 모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곳이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누리고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다락방을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다는 걸 깨닫고 정말 다락방을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시냐? 반드시 그 안에 이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예비된 사람이라는 말은 복음을 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 복음을 받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요, 이 안에 모든 응답이 있다는 걸 진짜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면 예비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안에 반드시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충성된 자가 나옵니다. 진짜 나도 이 복음 가지고 장로님처럼 아니면 우리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나도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이렇게 딱 전하기 원합니다. 이게 충성된 사람. 그러면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붙입니다. 왜 이 다락방을 못 할까요? 사실은 우리 이제 이 부분이죠. 많은 어떤 내 생각 내게 있어서 그런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현장에 보냈구나라는 걸 알고 이 현장에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십니다. 제가 지금 현동일을 하고 다락방을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식점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씩 애들을 데려오더라고요. 그럼 뭐 그냥 따라온 놈들도 있어요. 그러면 딱 오면은 라면만 먹으라고 해요. 딴 거 뭐 복잡하게 하지 라면만 딱 먹어라. 그 애들 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봅니다. 그럼 메시지 듣는 애 안 듣는 애 있어요. 거기서 또 듣는 애는 따로 불러서 메시지 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좀 한 놈은 조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쪽에 또 니들 먹으라고 하고, 또 이렇게 전해 보면 전혀 안 듣는 애가 있고, 그래서 봤더니 방학 때 뭐 하냐 했더니 방학 때는 뭐 하는 거 없다고. 그럼 방학 때 우리 교회에서 중고등부 모임 이렇게 수련회 할 테니까 그때 와라. 그랬더니 오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이게 막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면 돼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쉽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조용히, 이거는요 비밀이거든요. 내가 이걸 막 드러내놓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걸 놓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요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은 제자가요 이제 이게 되는, 이게 이제 절대 제자, 절대 실세 분명히 있습니다. 왜 분명히 있냐?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은 모든 족속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제 붙이냐? 내가 이거 딱 붙잡고 진짜 이거 해야겠다라고 먹으면 하나님이 딱 붙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 우리가 이 참 응답을 받을 기회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이 응답이 어디에 왔죠? 여기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왔어요. 분명히 그렇죠. 이게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이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 받고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300군데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 제자들을 찾아서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그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데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애들 현장 들어가 보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거기서 속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아이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거든요. 거기서 속아요. 내가 진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지속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 문을 엽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걸 못하고 중간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만이도 계속 받으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 그 선생님들이 같이 그 지금 학교 근처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고 아이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임윤민 집사님이 그 학교 바로 중학교에 있다가 이쪽으로 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공간 좀 하나만 달라 했더니 마침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상담실 얼마든지 목사님하고 선생님들 쓰시라고. 아이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좀 상담할 아이들 있으면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가 복음받을 여기서 하겠다.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어떻고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뭘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걸려요. 그 누가 어떻고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분이 믿든 안 믿든 그것도 어떤 때는 상관없어요. 하다가 옮기면 돼요. 사람 나오면 다른 데 하면 돼요. 하다가 뽑아서 하면 돼요. 그냥 대부분이 거기서 딱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진짜를 못하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유 목사님이 어제 메시지 들었다 척 해주면 된다. 잘해주고 도와주면 된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양보하고 수용해버리면 돼요. 문제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 거기서 걸려요. 그리고 나는 진짜를 하면 돼요. 진짜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뭐 하려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뭐 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나한테 뭐라 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아무 상관없는데 다 걸리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그렇죠. 그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진짜 이거 응답받을 사람들입니다. 왜냐?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다 도와주고 양보해주고 요거만 하면 돼. 그럼 참 응답인 참 제자, 절대 제자가 나오게 돼.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참 응답이 시작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에 있는 현장으로 전달되게 하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참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